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 너머에 있는 이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아직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었죠. 지금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것처럼 이제 읽혀졌는데, 여기에 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성곽이 무너져 있는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 배경 가운데에서 나온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요세푸스나 에스드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의 강력한 반대와 공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이 무리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부담,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가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이 대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치밀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이 제국 안에서도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반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수입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됐고, 이 제국에서 이탈하는 국가들 또는 지역들이 생겨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존속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탈을 막기 위한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도 이제 이 아닥사스다의 초기 시절에는 반란들이 일어난 걸로 이 고대 문서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편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아닥사스다가 성전과 이 성읍 건축에 대한 긴급한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판단으로 읽혀집니다.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서 이제 소금을 먹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다, 뭐 이런 이 녹봉과 토지를 받는다, 뭐 이런 것과 이제 쌀과 토지를 받는다와 유사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녹봉을 받는 자로서 일을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황제의 명예 또는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 거치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언약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고대에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변함이 없는 그런 물질로서 이 언약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 거라면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국의 왕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이제 어제도 함께 나눴었는데, 한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총독들이 반란이 일어난 지역을 함께 이 공격해서 없애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것을 이제 제국에서 관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소금으로 맺어진 충성의 언약을 내가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경험이 된 사건으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읍과 성문들이 불타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왕의 조상들의 사기에서 보여주는 이 반역 행위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의 글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도 자기 어떤 이 정신적 조상, 이 이전의 행정부는 바벨론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기록된 어떤 이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그때 이제 왕궁에 있는 재물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협력 관계를 맺으려다가 실패하고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서 이제 굴복하다가 또 다시 이제 이 바벨론에 협력할 것처럼 하다가 또 이집트에 협력을 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었기 때문에 그런 이 패역한 성읍이라고 불릴 만한 실제적 역사 자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결과물들이 이 패역한 성읍이라고 부르는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사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치와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적들이 말하고 있는 패역한 성읍이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뜨끔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 적들의 이야기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가 예루살렘이 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는 실제 반응이 무엇인가, 누구로부터의 이 반역과 용서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받아들이는 말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그래서 이 영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국에 대한 강력한 손해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일이 됐을 거예요.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조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이제 번역 과정이 곧바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의 결과였지만 왕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들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요. 자신들이 지금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여기에서도 아이러니가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 큰 군왕들은 1차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아수르와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했었죠.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했고 그것을 내지 않으려다가 굉장히 큰 화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서에서 말하고 있는 큰 군왕들이라고 하면 이런 큰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넓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큰 군왕들 실제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친 일들은 누가 원래는 받아야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이 그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아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였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 큰 군왕들을 통하여서 경험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좁은 시야에서는 왕의 편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에 벌어졌었던 일들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라고 이렇게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이 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우리가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세푸스와 에스드라서에서 이 적들이 즉시 이제 예루살렘을 공습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모든 영향력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반역하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반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던 그 왕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반대들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뜻을 성취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진짜 핵심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왕들의 이야기 또 이 대적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막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넓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힘은 이 땅의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안에서만 참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 삶,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